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군대를 전역한 형제들은 잘 아는 것처럼 각 군별로 또한 부대별로 경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충성, 필승, 전진, 맹호, 또 다른 거 있나요? 혹시 나는 달랐다? 에? 전승? 또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공격이요? 공격? 그래요? 이렇게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이 군복무 중에 했던 경례법이 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례법은 뭐죠? 충성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또한 충성 신고합니다 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표현은 훈련소를 마친 장병이 대대장 혹은 연대장 등의 상급자에게 전입 신고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매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군대에서 보고 신고는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확인하는 이 점호는 거의 목숨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비로소 전입 신고를 해야 상급자도 전입 신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행정 처리도 되며 그때서야 자신의 소속이 그 부대인 것을 자신이나 본인이나 다른 모든 장병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군인처럼 신고 후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내 임무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생활할 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은 이 충성이랑 이 정체성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뭘 했나요? 2주 전에 여러분 다 또 망각의 은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켰지만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봉착한 어려움은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다시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7교회 지명 중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지명입니다. 오늘날에 터키를 가면요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에베소 도시를 살펴봤는데 그 에베소 도시를 기점으로 북쪽 56km 떨어져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서머나 도시는 고대 에베소만큼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 해안을 통한 무역으로 각종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주전 195년경에 이곳에 최초의 로마 여신 신전이 세워집니다. 또한 주 26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기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어려운 그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다른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의 서두는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는 각 교회의 상황, 여건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편지 서두에 이 교회의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기에 우리는 압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엄청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받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처음이요 나중, 곧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또한 시간의 주관자시며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서 현존하시는 그 주님께서, 더 나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또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하심의 시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개신교회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녹록치 않습니다. 이해 못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와 뜻을 알고 싶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여전히 나 혼자만 길을 헤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은 다 성공하고 잘나고 기뻐 보여요. 아니요.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한 주간도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기독 청년이라면 그 누구 제약 것 없이 다 힘들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듯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야,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너의 그 찢어진 듯한 고통을 내가 알아. 다시 본문 말씀을 가볼까요?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환난과 궁핍은 무엇일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서머나 교회는 시작부터 매우 힘들었습니다. 과거 그 지역에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고
로마 황제의 숭배 신전 또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방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신흥 종교가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기독교는 신흥 종교예요. 이 신흥 종교가 매우 불편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이 사태에 유대교인 사람들은 반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임을 로마 제국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약탈과 비난,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공조하여 실상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이죠. 율법 종교인,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나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아하니 구원도 쉽게 얻는 것 같고 율법을 파기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인물을 다시 오기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눈꼴 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들의 교회의 입장이 돼보세요. 숨쉬기도 곤란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여전히 계속된대요. 본문 10절에서는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기간이다, 환난을 받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 심각하고 끔찍한 박해를 받는데 충분한 시간들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것도 심각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난은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시작된 환난, 혹독한 시험과 고난,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답답하죠? 지금 이미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뇨. 아니, 내 편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적이고 패방자들인데 뭘 충성하라는 건가? 여러분, 충성은요,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 다 헬라어 피스토로 동일하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곧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 죽도록 믿어라. 너 죽도록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뭐예요? 믿음, 신앙이에요. 주님을 향한 신실함, 목숨을 거는 믿음, 그것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대 헥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고 계십니까? 군인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또한 묻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이 맞으시나요? 아니,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믿었나요?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갔습니까? 그 대상이 주님이 맞긴 하나요?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고 공공신학자로 유명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A Public Faith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IBP에서, IBF 여기 청년들 좀 있는 걸로 아는데, IBP에서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미로슬라프 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인 현실을 형성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대신 신앙생활은 좁은 영역에 한정되어 영혼이나 개인 윤리 또는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들에 국한된다. 그 결과 예언자적 종교라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들에서 신앙은 나태해지고 만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영역이 제한된다는 것, 특히 근대성의 조건들 아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 새로운 다신교 사회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신과 가정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신이 다르다. 여러분은 이 볼프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실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과의 괴리, 개인과 교회, 가족에게만 한정된 나의 믿음, 교회, 학교, 직장, 삶,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다 다른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 어떠한가요? 여러분 도대체 진정으로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는 대상이 진정으로 주님이 맞습니까? 혹 내가 만든 하나의 영역은 아닌가요? 나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대상의 새로운 형성체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객관적인 통찰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입증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혐오와 비난과 고통의 대상으로 내가 놓여 있고 심지어는 낙인 찍힐 때 나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긴급한 환경과 상황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들 대대적인 왕따예요. 지역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뭐 밖에 나가서 과일 하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냐? 아니면 오늘날로 적응하면 그냥저냥 가게에서의 하나님, 카페에서의 하나님, 교회에서의 하나님, 친구 관계 속의 하나님, 직장에서의 하나님 다 다르게 설정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충성한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실상 부요한 자야. 너네는 실제로 보면 부요해. 아니 지금 다 약탈당하고 거지같이 살고 다 막혀있는데 뭐가 부요하다고 하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순결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으로는 너무도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조금 못해도 돼요. 조금 무명해도 돼요. 조금 없어도 돼요. 대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충성하세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종교의 대상을 만들지 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관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신약 성경에서 이 면류관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디아데마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왕이 쓰는 왕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면류관 스테파노스는요, 경기에서 승리자들에게 수여되는 화관을 의미해요. 곧 본문에서는 이 영생의 화관을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한 자들에게 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는 어떠한 특별한 재물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으로 내게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도자와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온갖 슬픔과 고난에 견딜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뭐가 취득하기 위하여 이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뭔가 나중에 좋은 거 받기 위해서? 마치 딱 그 정도로만, 그 보상 심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릇된 욕망에 휩싸인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에 먼저 되는 목적인가요? 그러면 이 서머나 출신의 목회자 폴리캅의 순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주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 목회자 폴리캅은요, 유대인의 선동과 로마의 압제 정책으로 인해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이라고 하죠, 이 불에 태워지는 참혹한 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마지막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뭘 축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마일리지를 쌓고 있나요, 혹시? 뭔가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신용을, 믿는 신용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화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천상적인 통치함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땅에서 주의 도를 따르는 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흔히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은 뭘까요? 악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한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즉 정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화관을 누리며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이 주님께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단 2교회만이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의 낭떠러지에 몰려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요 부활의 능력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텨가며 충성한 그들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실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가요?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비된 영원한 평화의 화관을 기대하며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